12월 2일자 큐티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시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위에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번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또 친구들이 여러 명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서현이 요한이도 내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인데 아마 별일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빈이도 또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서 또 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소은이도 아무래도 좀 그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좀 오지 못해서 우리가 아주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청년들이 이런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을 세우고 또 청년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기죠. 그죠? 모임도 잘 어렵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참, 자기도 모르게 시들해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흩어지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에 좀 힘써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또 이렇게, 사랑방 큐티, 그 카톡을 통해서 서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위기가 더욱더 단단한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고 더 아주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청년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힘을 내셔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다 했습니다. 간직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다. 또 그것을 그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새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다니엘이 이 일을 자기의 가치로 여기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인생관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참 소중히 여깁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하게 가치를 여기는 것을 시간별로 나눈다면 어떤 사람은 과거를 굉장히 가치를 여깁니다. 과거의 추억 같은 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가치를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뭐 중요하냐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를 나는 즐길 거야. 그래서 뭐 미래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현재를 즐기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를 아주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가치를 여겼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 바로 이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면 이 미래에 될 일을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가 내 머릿속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번민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어떻게요? 소중히 여겼다. 그렇구나. 다니엘은 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라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환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누가? 다니엘이 이것을 가치로 여겼다. 그래서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간직했다. 다니엘의 가치관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상, 그 비전을 나는 가치로 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가치로 여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어떤 사람의 목표나 어떤 사람들의 삶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자신의 가치로 여겼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가치관은 뭐예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상, 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환상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12월 1일자 큐티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다니엘이 꾼 꿈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네 개의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제국이 등장하고 그 나라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나라가 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나라, 강대한 나라, 제국들이 다 등장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성도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오늘 다니엘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의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뭐가 나오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 영원한 나라다.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전을 두고 산다 이거예요. 오늘도 한평생 살아가는 육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는 비전을 두고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둔다고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죠? 그게 바로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게 한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라를 붙여주신다. 나라를 주신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상으로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꿈의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 꿈의 내용을 오늘 바로 다니엘이 이것을 간직하였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소중히 여겼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얻는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무슨 비전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도 바로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이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겼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를 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가치를 둔 게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걸수록 어떻게 되죠? 오래 쓰는 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금보다도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왜 비싸요? 영원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금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게 다이아몬드니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다니엘이 보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냥 없어지고 망하는 세상 나라에 난 가치를 두고 싶지 않다. 세속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아니하고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정말 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순간적인 것에 내가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영원한 게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도 다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제국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구나. 다니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긴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구나. 그래.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여러분들의 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왜 다니엘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뒀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상과 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나라를 얻게 하신다. 나라를 성도들에게 부지신다. 그 나라가 또 그 성도들에게 영원히 통치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 나와요. 여러분,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바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상이 있구나. 내가 상 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 때는 어떻게 되어야 그랬어요? 세상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벌받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 받을래요? 벌 받을래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상 받는 게 더욱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나라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나라, 내가 이 바벨론에 와서 제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나에게 상을 주지 못하는 거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만이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가치가 있다. 그렇게 오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가치로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치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구나. 다니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치를 뒀던 것은 마지막에 가서 상 받는구나. 상이 있기 때문이구나. 멸류관이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목적은 나에게 주어진 멸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고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두고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다니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이 있었죠?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그죠? 11볕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한다 그랬어요. 11볕단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의 11 형제를 말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죠?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은 누구죠? 엄마, 아빠, 그리고 11 형제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형제들은 다 시기하고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애굽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11 형제와 부모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살게 했어. 정말 놀랍게도 그 부모님과 11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어떻게 됐죠? 머리 숙여 절하게 되는 이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됐죠? 그대로 다 현실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해도 약속을 안 지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것을 가치로 여긴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다가 그냥 가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상벌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여러분 가치 전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가치 전환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잘 알고 계시죠? 그 비유를. 여러분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밭을 가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이 너무나도 가치가 나가는 큰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덮고 밭을 잠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밭을 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것은 전 재산보다 밭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밭이 왜 가치가 있죠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천국은 이 농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의 전 재산을 주고도 정말 살 수 없는 그것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내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치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비전을 딱 가진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비전을 갖기만 하면 끝났을까요? 아니, 오늘 이 다니엘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큐티를 묵상하면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첫째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비전을 품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꿈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약속이 오자 그 약속을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게 어제 우리 큐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상에게 절하고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절하는 그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가 비난받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도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앞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비난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풀풀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세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였고 그 비전을 간직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이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이루며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오늘도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청년들조차도 전부 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